우리는 그 2주 전에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시몬이 어떠했습니까? 그 성에서 큰 자로 불리게, 타칭 큰 자로 불리게 됐었고, 자칭 큰 자로 불리게 됐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뭐 선지자라는 둥, 하나님의 큰 자라는 둥 칭찬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회심을 했지만 여러 사도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돈을 주면서 자기도 그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해서 베드로가 심하게 꾸짖고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좀 다른 면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 여종을 데리고 있는 그 주인들이 돈을 버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바울이 그 귀신 들림을 쫓아냄을 통해서 일어나는 소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앞에서 보게 되면 뭐 디모데에 대한 얘기도 16장 1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그 주변이 복을 받고 또 부흥되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꿈속에서 이제 마게도냐인이 나타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얘기를 그 환상을 듣고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곳에 거하다가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와중 속에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만난 사람이 어떻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긴 한데 이 여종이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종을 데리고 있는 그 주인들이 큰 이익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현상이 이제 17절에서 벌어집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인데 바울의 무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한 사람을 설명하고 또 어떤 사람을 이해시키는데 이것만큼 복음 전하는 자로서 제대로 설명하는 경우가 참 드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입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바울의 무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야, 이런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더더군다나 그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듣는 너희들이 너희에게 이 길을 전하는 거라 하면서 그 목적성과 그 방향성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홍보가 없죠. 더더군다나 이 여종은 어떠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으로서 주인들에게 큰 소득을 올려줬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홍보 매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거는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합니다. 하루로 그치지도 않고 아마도 쫓아다니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합니까?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심히 괴로워하여. 이건 왜 심히 괴로워합니까?
홍보가 저절로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좀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냐라면 사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이 타이틀만 보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과는 무관하고 아주 반대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뭘 합니까? 마치 복음에 대해서 사역을 돕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2주 전에 시몬의 마술사 시몬은 어떠했나요? 자기가 자칭 큰 자라고 부르고 또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여겨졌지만 진짜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나? 이 사람 완전히 깨어지고 뭐 했나요? 자기 것을 버리고 나중에 한 번 더 꾸짖음 받지만 회심해서 막 쫓아다니고 자기도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근데 이 여종은 어떠했나요?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하는 내용이 이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만 적용이 안 됩니까? 바로 이 여종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도 이 여종은 어떤 상태입니까? 귀신 들린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경우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곳에 나타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요, 이곳에 오지 마시, 자기들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를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정을 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 귀신들은 뭐합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어떤가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지만 이 여종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구원의 길은 열려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 세상의 찬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탄절 때 또는 부활절 때 교회에서만 성탄절을 이야기하고 또 부활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도 얘기를 하나요? 요새는 뭐 드물어졌지만 백화점에서 요새는 캐롤 같은 게 아주 잘 등장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시간은 뭐 합니까? 오늘은 성탄절이기에 전국 각지 성당과 교회에서 미사와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부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 앵커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에 대해서 나타내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정말 기뻐해서 그 뉴스를 전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또 물론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교회는 나가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는 복음에 대해서 칭찬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라면 그들이 말하는 이 여종처럼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할지라도 너희이지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성도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하고 그들이 비록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접합되지 않는다라면,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그 복음은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오히려 그것이 어떤 때는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아마도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여러 날을 이야기하니까 어떡할까요? 아마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복음 전해야 될 때 그 앞에서 떠드는 소리로서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 떠드는 소리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며칠은 좀 두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벌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태들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사태 때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계속적으로 이것을 그치지 않으니까 바울은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나가죠.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마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냐 위장하고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칭송하고 또 진짜와 빌붙어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그러하죠. 또 어떤 때는 교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때는 심지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복음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같이 있지만 단순히 너희에게 전하는 자로서 그친다라면, 그 복음이 자기 자신에게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그들이 교회에 다니건 정말로 바울 곁에 있는 것처럼 가장 탁월한 복음 전하는 자 옆에 있다 할지라도 무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 귀신이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성경의 루저들을 얘기하면서 들었던 그 주인공들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종이 아니에요. 그죠? 주인들입니다. 근데 이 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 귀신이 나가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을 더 이상 칠 수 없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토록 관리들에게 끌어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구절은 12절에 16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도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 또 12절에서 16절에서도 그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 자였는데 이것이 끊어졌다는 거죠. 자, 여종이 높습니까? 주인이 높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높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빌붙어 사는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여종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게 되면 전 이 구절을 보다가 참 재미난 구절인데 19절 16절에서 이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개인 혼자입니까? 아니요,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역시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보면 한 여종,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도 온 가족이 또는 주변에 여러 친척들이든 아마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달려서 이 여종 하나로 먹고 살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고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매어 달려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짜가 물러나니까 이 여종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여종의 전했던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능력으로 먹고 살았던 이들이 이것이 끊기니까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 어쩌면 우상의 힘, 그런 것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가짜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여종은 나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너희에게 전하는 속에서 이 여종만이 아니라 또 누가 빠진 걸 보게 됩니까? 이 주인들도 제외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큰 수익을 주는 이 여종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누가 또 듣지 못합니까? 바로 이 주인들이 듣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쩜 우리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유명한 출판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출판사는 참 다양한 책들 베스트셀러를 많이 내곤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그 출판사에서 뭐 유명한 그 어느 목사님에 관련된 책을 내기도 했고 또 재미난 거는 통일교회 그 문선명의 어떤 전기문인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스님에 대한 책을 내기도 하고 약간 좀 이상한 책들도 그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계열사 비슷한 곳으로서 기독교 출판사를 내서 한동안 많은 책들을 내놓기도 했고 공헌도 나름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출판사 그 사장님은 대표는 나중에 이상한 그 종교단체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또 나중에 대표까지도 쫓겨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참 그랬습니다. 아니 그 출판사에서 너무나 괜찮은 기독교 서적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 그 소속사로서 그 출판사를 또 하나 기독교 출판사 내서 좋은 책들 정말 건강한 책들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는 복음과는 무관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쩌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주변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틀을 벗어나고 자기들의 틀을 정말 가짜라는 것을 깨트리게 되면 그들은 분노합니다. 이 사람들 바로 옆에서 능력이 임하고 그 여종이 돌아서고 귀신이 쫓아내는 그 쫓겨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지만 이들이 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만 보게 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래서 이들은 이 베드로 이 바울과 그 무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또 그리고 자기들을 정당하기 위해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고소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본문은 이 10절 21절은 참 잘 보여준 듯합니다. 자, 이 구절은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잘 보십시오. 21절에 자기들을 무슨 무리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에 반해서 이 바울의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편가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도 참 편가르기 참 많이 하죠.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할 때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용어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쟤는 저런 사람 라고 딱 구분을 해가지고 더 이상의 소통의 장벽을 막아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주 민감한 단어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로서 그 사람이 규정돼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떤 때는 종교라는 단어, 어떤 때는 지역이라는 단어, 어떤 때는 여성 그 페미니즘에 대한 것 또는 뭐 동성애에 관한 것, 그 한마디 자체가 그 사람이 여기에 속하고 얘기하면서 구분됨을 통해서 어떤 회색지대라든지 중간지대라든지 GMD 같은 곳을 만들어줄 시대가 이제는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본문 속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내 편, 제 편으로 가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뒤에 가서 한번 나오긴 하지만 바울은 로마 사람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적절하지 않죠. 그러나 편가르기를 통해서 이미 구분되어지고 이러한 공격의 대상으로서 내 편으로 이제 저희 적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다른 데서도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데서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들은 이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구절이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요란하게 했었을 때 그 요란하다라고 하면서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작거리의 잡배들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시끄러운 사람들입니까? 폭력배들이 시끄러운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당시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누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잠재웠을 뿐이죠. 그런데 이 주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도 뭐합니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앞서 귀신 들린 여종은 뭐라고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생명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그 생명을 풍속으로 전락을 시키고 있고 또 그것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가림막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상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 한동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고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바로 자기의 수익이, 그 여종의 수익이 끊어지니까 이러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자기들의 수익만 건들지 않으면 교회가 무엇을 행하건 상관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 바울처럼 그 잘못 전해지는 또 그것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종의 외침처럼 그러한 것들이 전해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반발하고 대항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목사로서 상담을 할 때도 가끔 그렇습니다. 자기 민감하고 어떤 죄된 부분만 안 건들면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민감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돌이켜야 될 부분을 지적을 하면 그때부터는 반발하고 아주 이 목사 그냥 이해심도 없고 문제가 많다라고 공격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왜요? 바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인들은 바로 여정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들은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진정한 이득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자기들에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돈 몇 푼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얻지 못합니다. 오늘의 빵 하나는 이 여정을 통해서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 여정이 마지막에 전한 그 구원의 길, 구원의 양식, 영생의 떡은 이들에게는 최소한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바울의 무리들은,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고 맙니다. 또 매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웠지만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히려 그 주인들은 바로 자기들의 여정이 전하던 그 메시지, 또 그 여정의 변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야 될 순간 속에서 오히려 분노했던 반면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갇히니까 그 안에 갇혔던, 육체적으로는 갇혔던 죄수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저희들이 이 뒤에는 다루진 않겠지만 26절에서 오늘 34절 그 후반에 보면 바로 유명한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이르되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곧 이들이 갇혔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옥을 여시고 그로 인해서 간수들이 놀라서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이제 죽을 작전까지 했었을 때 오히려 그때 바울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육체적 그 육신의 그 생명을 버리려고 할 때 오히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무엇? 영생을 바로 이들에게 주고 또 이들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마저도 주님을, 하나님을 알게 함을 통해서 진정 구원의 길을 이들에게 열어주는 것을 뒤에 나타나는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음을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보신다라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의 이야기처럼 구원의 길을 진정으로 전하는 자가 누구? 또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제외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여정의 주인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옆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전하는 그 복음 속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들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수익, 자기의 이익, 당장의 그 수익을 세상에서만 찾았던 것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진정 구원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듦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진정한 영생과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